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80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위해서 김종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나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만 쳐다보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야기 잘 아십니까? 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왜냐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에스라는 성경 구약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죠? 에스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뭘 했는지 혹은 에스라의 사역이 뭐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는요 총 1장부터 10장까지 있거든요. 에스라의 등장이 7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분량이 에스라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가 활동하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랑 비슷한 노인 성경이 뭐예요? 느헤미야, 에스더 비슷하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내용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고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데 에스라 하면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스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에스라 등장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뭐냐면 고레스의 칙령부터 나와요. 그러면 고레스의 칙령은 BC 538년이에요. BC 538년이고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BC 458년이에요. 단순히 자기 그 에스라 한 명의 그 포로기 이후에 했던 선지자의 쓰인 그 시대가 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에스라는 그 성경의 한 권이지만 에스라의 이야기로 중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까지 포함되고 있으니 그 에스라의 그게 뭐였지? 어떤 분이었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라는 누군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에스라의 직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에스라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일반적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정말 필요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간 거예요. 그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럼 회복되어야 할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잡혀갔으니까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학자, 여러분 율법의 완전한 학자, 아멘. 그리고 제사장 이랬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파예요. 이 에스라는 율법도 잘 알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에스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에스라 뭐라고요? 학자, 율법 학자시고 또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알면은 에스라가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 회복 운동을 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에스라의 이야기는 사실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에스라 7장 이후예요. 근데 그 전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전 이야기예요. 그 전의 이야기의 중심은 뭘까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그 에스라의 이야기는 사실 말씀 회복과 함께 또 하나의 회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움직였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솔로몬이 지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딱 하면 예루살렘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거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아마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언제부터? 이제 그 전 에스라가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수르바벨과 예수아. 여러분 수르바벨과 예수아 들어봤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두 명의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야기에. 근데 물론 그 전에 방해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서 너희 왜 이렇게 짓느냐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또 하나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그 에스라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골라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 골라 공동체들은 해야 할 일이 그럼 뭐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실제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포로 귀환 조치하면서 시킨 명령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레스가 너희들은 가라라고 하면서 뭘 명령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건축하라 명령했으니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는 뭘 명령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분명히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럼 이방에서, 그 이방 땅 바사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 재건을 잘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골라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성전 재건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재건보다 먼저 한 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깨달음과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다. 성전 재건했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전과 번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 재건으로부터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잘 지내왔지만 그냥 이대로 머무르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이곳이 꽉 찰 수 있도록, 아멘. 이 예배의 성전이 꽉 차서 또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 옛날에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였을까요? 성전의 재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레스의 칙령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너희는 다, 유대인들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해라 라는 칙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성전에 있었던 물품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의 이야기는 그 유대에서 돌아온, 그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명당, 이런 걸로 상세 목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옮겨온 인원.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 고레스가 지원도 해주긴 했지만 그것 외에도 아마 더 헌금하고 더 물품 필요한 것을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낸 것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라 2장 70절 말씀 봅니다.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의 성읍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집이요.
근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내지긴 했지만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이 있으면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미 물론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살려면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 곳에 대해서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읍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살 터전까지 마련했어요. 그럼 보세요. 자, 포로 귀환해 온 공동체가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돈도 마련해 놓고 다 여행길에 와서 집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성전 건축이에요. 재건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건 다 준비됐으니까. 돌아왔고 돈도 마련돼 있고 자기들이 살 터도 이제 잘 정해졌어요. 이제 또 웬만한 건 다 준비됐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성전 재건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6절 말씀 봅니다. 특히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에스라 3장 6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까지도 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대도 못 놨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는데 성전 지대도 못 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보다 성전 재건은 회복과 성장입니다. 아멘.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 것, 바로 이것을 우리도 갖춰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에스라 3장 2절 말씀 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단 맨 처음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었다. 여러분 제단이란 건 뭐예요?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전 전에 성전이 재건,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죠? 더 회복되면 좋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하면 워십입니다. 워십. 그리고 이거는 워십은 원래 앵글로 섹슨어인 웨어십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가치와 신분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웰스란 가치, 쉽이란 신분. 그래서 이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십. 이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천지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었어요. 이방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참 신이시다. 누가요?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고 뭔가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온전한 회복, 더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온전한 예배가,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예배가 첫째이고 봉사가 둘째인 신적 우선순위를 말했습니다. 뭐가 첫째라고요? 예배가 첫째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이것입니다. 또한 밥 글로리엔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교회는 영성 훈련과 소그룹 교제와 사역팀과 선교 사역과 전도 등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잘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 사역,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소분화돼서 많은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먼저는 예배가 필요하다. 아멘.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그 다른 것들도 다 채워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즉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이유, 예배할 곳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인원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여타 다른 교회를 보면은 그 코로나 전과 후에 아직도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와 존경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잘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있는 사람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면 당연히 회복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내 안에서 필요한 것도 회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그 안에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시킵시다. 시작. 예배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 성전 재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 아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공동체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흐름이 예배가 혹은 성전이 회복되고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은 특히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까?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뭐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예배 중에 특히 번제를 드렸다. 번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면은 그 제사를 이야기할 때 번제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본래는 원어로는 올라라고 하여서 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뭐예요? 이 번제는요,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번제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태워 드린다라고 하여서 여기에서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통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한 헌신, 온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가 번제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제의 이야기예요. 온전한 헌신의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주는 교회가 더욱더 잘 되길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헌신하고 더욱더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쁜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나 한가해요 이런 분 있어요? 바쁘시죠? 여러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쁜 거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여러분 바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경쟁 많은 시대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알아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이 바쁘다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그 헌신의 마음에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것이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바쁘다고 헌신의 마음을 놓고 내가 어렵다고 헌신의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게 조금만 네 마음을 보여줬다면 내가 너의 것을 많이 채워줄 텐데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뒤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삶.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욱더 헌신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했던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않았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라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예, 바울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역 초기부터 병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여러 가지 의견 사항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은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병에 걸려봤죠?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콧물만 나오면 어때요? 네, 힘들어요. 콧물 하나만 나와도 삶에 지장을 미쳐, 그죠? 뭐 하기 싫어지고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안 하고 싶고 그래요. 우리 삶은 그래요. 열 조금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와, 이거는 놀라울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여러분 그 길이 쭉쭉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쭉쭉 열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럼 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풍랑과 추위 속에서 죽을 뻔해요, 안 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어요? 아니면 계속했어요? 그래요. 이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에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붙이고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와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의 노력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첫 시작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겁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른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여러분 바울이 협력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잘 감당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울의 헌신처럼, 바울의 충성처럼 우리도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 옛날부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을 줄 믿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것이 만약 소망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먼저 우리 안에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교회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헌신하면은 교회는 당연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면 당연히 성장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포로 귀환에서 온 자들이 한 거예요. 먼저 성전 재건이 그의 귀한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보다 먼저 했던 일, 아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또 무엇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이것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는 교회도 예배의 회복과 온전히 헌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온전히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예배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원합니다.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우리 주는 교회에서 드린 모든 예배가 잘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그 열심을 다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다음에 온전한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함을 다하여서 주께 헌신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회복과 함께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체험받길 원하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외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과 주정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었고 모든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넘치고도 넘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일의 형통함이 필요한 자에게 일의 형통함을 주시옵고 정말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지방의 목사 합창단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개인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전도를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물품이 있는 거 아시죠? 물티슈와 여러분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따로 모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품만 있으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물품을 이제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셔서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굳이 뭐 멀리 있는 사람, 뭐 우리 교회 안 올 사람 이거 상관없이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방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 물품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저 뒤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것을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혹은 회사원들에게 아는 분들 만날 때마다 여기 뭐예요? 여자들은 뭐 있어요? 항상 가방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녀요? 항상 들고 다니죠? 거기에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혹여나 누굴 만나게 되면은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왜냐면 전도하고 싶은데 물품 없으면은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밖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런 것 한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픈 성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아멘. 우리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더욱더 충성하고 예배드리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품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주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합당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보다 앞선 게 예배고 또한 성전 재건보다 앞선 게 온전한 헌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 모든 성들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셨고 한 명 한 명을 회복 있게 하여 주셨고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더욱더 꽉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가 주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돌봐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 명 한 명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이제 날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부흥과 성장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정말 온전한 헌신이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회복과 성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을 갖추면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이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